할렐루야. 2024년 9월 2일 삶의 첫 시간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이 아침에도 하나님께 기도함의 능력을,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주님의 사람이 되길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믿음을, 우리의 신앙을 사도신경을 통해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 드립니다. 찬송가 287장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볼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하 1장 13절로 18절, 열왕기하 1장 13절로 18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왕이 세 번째 50부장과 그의 군사 50명을 보낸지라 셋째 50부장이 올라가서 엘리야 앞에 이르러 그의 무릎을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원하건대 나의 생명과 당신의 종인 이 50명의 생명을 당신은 귀히 보소서.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 전번의 50부장 둘과 그의 군사 50명을 살랐거니와 나의 생명을 당신은 귀히 보소서. 여호와의 사자가 엘리야에게 이르되 너는 그를 두려워하지 말고 함께 내려가라. 엘리야가 곧 일어나 그와 함께 내려와 왕에게 이르러 말하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사자를 보내 에그론의 신 바알세부백에 물으려 하니 이스라엘에 그의 말을 물을 만한 하나님이 안 계심이냐? 그러므로
내가 그 올라간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할지라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다. 왕이 엘리야가 전한 여호와의 말씀대로 죽고 그가 아들이 없으므로 여호람이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니 유다 왕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의 둘째 해였더라. 아하시야가 행한 그 남은 사적은 모두 이스라엘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아멘. 정진홍 박사의 인문의 숲에서 경영을 만나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을 읽어보면 이 시대에 꼭 필요한 리더의 조건으로 게슈탈프 슈프트라는 조건이 있습니다. 문학, 미술, 음악뿐 아니라 세상의 역사도 일정한 패턴이 있고 이 리더는 이 패턴을 알아서 사람들에게 가르치는 일. 그러나 더 위대한 리더는 때로는 이 패턴을 파괴하는 반복적인 으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하여 새로운 의미를 발견하고 그 반복을 깨고 새로운 패턴을 만드는 일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괴슈탈트 슈프트, 남들과 다른 방향으로 방법으로 살도록 만들어가는 것, 창조적인 파괴를 통해 기존의 잔재를 부수고 새로운 도전들을 시작하는 일들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같은 사진이지만 다르게 보는 것과 같이, 같은 상황과 여건이지만 다르게 행동하는 것들이 필요합니다. 열왕기하 1장에서는 이전에 반복되던 저주를 끊고 자신뿐 아니라 다른 이들의 생명까지 살린 50부장 괴슈탈트 슈프트라는 지휘관의 모습이 나옵니다. 아합 사후에 모압이 쳐들어왔을 때 아시아 왕이 수도 사마리아에 있는 그의 다락 난간에서 떨어져 병들 때 사자들을 보내어 바알세붑 우상에게 물으려고 할 때 여호와의 사자 엘리야는 그 어리석음을 비난하고 그 왕이 반드시 죽을 것을 이야기합니다. 왕은 엘리야를 잡으러 군사를 보냈고 그때마다 불이 내려와 그들을 다 태웠습니다. 그런데 세 번째 보내진 오늘 본문의 내용은 군사와 50부장, 그는 이전과 다르게 엘리야에게 간청합니다. 그 간청을 들은 엘리야는 그를 죽이지 아니하고 또 그 군사들을 불사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 아하시야는 죽고 여호람이 왕이 될 것에 대하여 예언합니다. 오늘 우리도 게슈탈트 슈프트를 시도해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우리에게 맡기셨으니 이전에 지었던 죄악들을 반복하지 아니하고 내 고집과 내 생각으로 살아가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방법이 무엇인지 우리 함께 묵상해 보겠습니다. 북쪽 이스라엘의 아하시야 왕, 그는 그에게 저주한 엘리야를 죽이기 위해 50명씩 2번이나 체포조를 보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2번씩이나 그를 불로 태워 심판하셨습니다. 이 정도면 멈추어야 하는데 아하시야는 자신에게 부정적인 말을 했던 엘리야를 잡기 위해 세 번째 군사를 보냅니다. 세 번째로 가게 된 50부장은 그 스스로와 그 군사들을 살리기 위해 새로운 게슈탈트 슈프트를 실천합니다. 이전과는 다르게 그가 선택하고 죽음의 패턴을 깨기 위하여 했던 일은 13절 말씀에 보면 무릎을 꿇어 엎드려 간구하는 일을 했다고. 그의 선택은 이전의 죽음으로 끝난 비극적인 결말을 바꾸어 줍니다. 왕의 권위를 이용하여 호가호위하지 아니하고 군사들의 무기를 들고 억압하거나 강제하지 않고
모든 것을 포기했다는 의미로 무릎을 꿇고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기 위하여 엎드리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간구, 곧 자신의 말보다 상대방의 처분에 자신을 맡기는 열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갔던 그와 그 군사들은 살림을, 구원을 받습니다. 오늘 우리도 우리 앞에 수많은 실수와 문제, 고난과 저주의 패턴, 반복되는 죄악의 일상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내 뜻과 내 계획대로 이 일들을 해결하려고 할 땐 더 큰 환난과 어려움이 찾아옴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새로운 도전이 필요한데, 그것은 어떤 일이든 먼저 염려하기보다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아뢰는 것, 그래서 온 우주를 만드시고 지키시는 하나님의 지혜의 방법을 얻는 것이 필요합니다. 힘든 일이 있을 때,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염려하는, 근심하는 세상의 패턴을 벗어나 먼저 기도와 간구를 해봅니다. 하나님께서 이 어려움을 통해서 내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이 어려운 길을 피하여 새로운 게 해야 되는 길이 무엇인지 우리 함께 들어보는 간구함을 시작해야만 합니다. 우리 삶의 패턴,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를 행하시는 여러분들 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삶을 통해 기쁨과 행복의 삶을 얻어가는 하나님의 백성, 그것은 기도할 때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어려운 일을 맡기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을 이길 수밖에 없습니다. 시험을 당할 때 우리가 기도하면, 어려울 때 주님께 우리의 인생을 맡겨드리면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 우리는 새롭게 됩니다. 오늘 기도와 간구로 새로운 패턴을 만들어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봅시다. 무슨 일이든 일단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나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는 간구, 곧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기도를 통해 감사하고 기도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주님의 사람 되길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기도보다 앞서가지 마십시오. 어떤 일도 새롭게 하는 게스탈트 슈프트, 그것은 기도로 여러분들이 이룰 수 있음을 기억하며 하나님께 여러분 자신을 맡겨드리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 14절에 불이 임하여 죽지 않기를 간구한 그 50부장과 군사들의 마음을 들으신 하나님은 그들을 살려주십니다. 그리고 15절에 하나님의 사자 엘리야에게 그를 죽이러 온 군사들을 돌아가게 하고, 또 엘리야가 아하시아 왕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 앞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전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어쩌면 죽을 수 있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군사를 따라가서 아하시아 왕에게 최종적인 경고, 하나님께 돌아오지 아니하면 죽을 수밖에 없음을 선포하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에 엘리야는 순종합니다. 결국 17절 말씀에 보면 아하시아 왕은 죽게 되었고, 아하시아의 공격은 더 이상 지속할 수 없었으며 엘리야는 더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조금 빼면 자신은 안전할 수 있었지만 엘리야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만이 전부이시기 때문에 사람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이 엘리야와 또 그 시대의 리더들이 해야 될 일들이었습니다. 우리가 하고 있는 일들 중에 가장 어리석은 일은 사람들의 시선을 염려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짜 두려워해야 되는 것은 사람들이 우리 편에 설까, 아니면 사람들이 우리를 지지할까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 있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지, 하나님을 따라가고 있는지를 돌아보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따라가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때 우리는 어떤 일이라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따라오게 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이 시대의 지도자된 여러분과 제가 해야 됩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의지합시다. 그리고 말씀으로 찬송하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모든 일에 하나님께 우리의 인생을 맡기는 참된 지혜로 살아갑니다. 사람이 여러분들은 어쩔 수 없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그 엘리야를 털끝 하나 상하게 할 수 없었던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막으실 때 우리는 어떤 일도 할 수 없음을 기억하며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때 기쁨과 능력이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시선이 어디가 있습니까? 사람들에게 좋게 하려고,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고만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 마음 내려놓으시고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것들을 맡겨드립시다. 그것이 진짜 능력을 믿으며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합시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첫 단계는 기도하는 겁니다. 오늘 시작하며 먼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십시오. 그리고 오늘 있을 일들 하나님께 고백하십시오. 하나님, 여러분 마음속에 주시는 생각들, 그리고 여러분 마음속에 주시는 결단들 정리하십시오. 그리고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살아갈 때 우리에게는 온전한 능력이, 온전한 지혜가 가득함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 속에 이루어지는 것을, 그것이 진짜 능력임을 기억하며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신뢰하는 하나님의 사람 되기를, 하나님께 나아가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 능력,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사람을 에게 잘 보이려고 노력하지 않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 되시기를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이 시간 우리 다 함께 찬송하며 나아갑니다.